오늘 우리는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뜨거운 불길, 바로 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이에게서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예고도 없이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그 맹렬하고 뜨거운 불길. 우리 모두는 그 불길의 파괴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가장 먼저 이성을 마비시키고 지혜를 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우리의 눈을 가려 눈앞의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불길에 휩싸여 평생을 후회할지도 모를 날카로운 말을 칼처럼 쏟아내고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관계의 다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그렇게 불길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는 싸늘한 재와 연기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홀로 남아 깊은 후회와 자책에 잠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아주 조금만 참을 걸. 하지만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버튼을 누른 것처럼 똑같이 화의 노예가 되어 똑같은 후회의 폐허를 만들고 맙니다. 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작은 불씨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되기 전 아주 짧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우주가 숨을 멈추고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그 시간. 그 시간은 놀랍게도 단 3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운명의 3초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의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화를 억지로 참는 고통스러운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파괴하던 화의 강력한 에너지를 오히려 나의 지혜를 밝히고 복을 불러들이는 이로운 에너지로 완전히 바꾸어 사용하는 우리 마음의 위대한 연금술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앞으로 화가 날 때 딱 한 번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따라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운명의 3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내 안에 들끓는 감정과 나만이 존재하는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 3초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3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면 화를 알아차리고, 두 번째 문을 열면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세 번째 문을 열면 마침내 화를 나의 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화가 나는 순간의 첫 1초, 이 시간은 바로 알아차림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화가 일어나는 순간 화와 나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화가 되고 화가 곧 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이끄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열쇠입니다. 고요한 성을 지키는 파수병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수병의 역할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군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성 전체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적군이 나타났다. 이 첫 외침이 성을 구할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화가 날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신호들, 얼굴이 후끈 달아오르는 느낌,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쿵쾅거리는 소리, 어깨와 주먹이 나도 모르게 꽉 쥐어지는 감각,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공격의 생각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에 적군이 나타났다고 울리는 경종 소리입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에 찬바람이 불며 서운함이 차오르는 바로 그 순간이 첫 1초의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감정에 그저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도 분석도 억압도 없이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올라왔구나. 화라는 감정이 피어오르는구나. 이것은 나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억지로 누른 용수철은 언젠가 더 무섭게 튀어오릅니다. 알아차림은 그저 감정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아는 것입니다. 마치 과학자가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듯 내 안에서 일어난 이 화라는 현상을 담담하게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화라는 이름의 손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구나. 이 첫 번째 1초의 알아차림, 이 파수병의 첫 외침에만 성공해도 우리는 이미 화의 노예가 되어 성을 불태우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화에 완전히 잡아먹히는 대신 화를 바라보는 성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를 되찾는 위대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습관적인 업의 물줄기를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제 다음 1초, 이 시간은 분리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첫 1초에 아, 화가 났구나 하고 파수병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다음 1초는 그 불타는 적군과 나 사이에 깊고 넓은 강을 만들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화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화가 난 것을 알아차렸지만 여전히 그 불길은 너무나 뜨겁고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 감정에 생각 없이 뛰어들면 이전과 똑같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맙니다. 이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훌쩍 물러나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분노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 분노라는 연극을 고요히 바라보고 있는 관객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커다랗고 텅 빈 극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극장의 가장 편안한 자리에 앉아있는 유일한 관객입니다. 화, 슬픔, 기쁨과 같은 수많은 감정들은 그 극장의 무대 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배우들과 같습니다. 어떤 배우는 무대 위에서 홀로 슬픈 독백을 하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격렬하게 소리치며 분노를 연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분노를 연기하는 배우를 보고 그 배우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관객은 배우의 연기에 감탄하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배우와 함께 싸우거나 울부짖지는 않습니다. 나의 본래 마음은 바로 이 극장의 고요한 관객과 같습니다. 배우가 무슨 연기를 하든 관객석은 언제나 평화롭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화라는 감정은 그저 내 마음에 무대 위에서 잠시 격렬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배우일 뿐입니다. 나는 저 배우가 아니라 그 배우의 연기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 이 고요한 관객입니다. 이 진리를 두 번째 1초 동안 가슴으로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의 무대에서 지금 화라는 배우가 매우 열정적으로 연기를 하고 있구나. 저 연기도 곧 막이 내리겠지. 나를 무시하는 듯한 상대방의 눈빛과 말투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할 때 첫 1초에 화가 났구나 알아차린 뒤 다음 1초에는 내 가슴 속에서 들끓는 그 뜨거운 감각과 모욕적인 생각들을 마치 극장의 관객이 된 것처럼 한 걸음 뚝 떨어져서 구경하는 것입니다. 아, 내 몸에서 이런 뜨거운 감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생각이 지나가고 있구나. 참 흥미로운 공연이다. 이렇게 나와 화를 관객과
배우처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화의 폭풍의 가장 고요한 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화의 에너지는 더 이상 나를 조종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공연이 됩니다. 이 짧은 1초의 분리가 나와 세상을 원망으로 가득 채웠던 감정의 감옥에 창문을 내고 신선한 지혜의 바람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 1초. 이 시간은 전환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첫 1초의 화를 알아차리고 다음 1초에 나와 화를 분리하여 고요한 관객의 자리를 되찾았다면 이제 우리는 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의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자신에게 이로운 일을 합니다. 마지막 1초는 바로 이 파괴적인 불길의 에너지를 나 자신과 세상을 살리는 창조적인 지혜의 에너지로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에너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자비로운 기원 또는 이로운 서원이라는 물기를 터주어 그 에너지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화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심장을 터질 듯이 뛰게 하고 온몸을 떨리게 할 정도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힘을 남을 저주하고 나를 파괴하여 병들게 하는 데에만 어리석게 사용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에너지를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기도의 연료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전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독을 약으로 바꾸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비법입니다. 다시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시다. 첫 1초에 화를 알아차리고 다음 1초에 나는 관객, 화는 배우라고 분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초, 그 사람을 향해 쏘아붙이고 싶은 그 날카로운 에너지, 그 비난의 에너지를 통째로 모아서 그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틀어 이렇게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는 데에는 저 사람 나름의 아픔과 괴로움이 있겠지. 부디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기를. 이것이 처음에는 무척 어렵고 마치 위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진심으로 축복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이기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저주의 마음은 결국 내 마음 안에 지옥이라는 감옥을 만들고 나의 업을 어둡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자비로운 기원은 그 순간 나를 미움이라는 지옥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나의 탁한 업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만약 상대를 축복하는 것이 정 어렵다면 그 화의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간절한 서원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끓어오르는 화를 알아차리고 다스린 이 공덕으로 나의 어리석음이 부처님의 지혜로 바뀌게 하소서. 나의 조급함이 부처님의 인내심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불길이 꺼진 자리에 자비의 연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그 에너지를 나와 남을 위한 기도의 연료로 쓰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화가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화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고 나의 지혜를 더욱 밝히는 고마운 스승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습관적인 업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고 닫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가 나는 단 3초 동안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마법과 같은 마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봅시다. 화가 올라오는 첫 1초, 성을 지키는 파수병처럼 그저 화가 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이름을 불러주며 알아차리십시오.
다음 1초 극장의 관객처럼 나는 하늘이요. 하는 구름이다라고 되뇌며 화와 나 사이에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십시오. 마지막 1초 그 화의 에너지를 자비로운 기도로 바꾸어 나와 남을 축복하고 나의 지혜가 밝아지기를 서원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날마다 짓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불러들이는 결과물입니다. 화를 내는데 익숙한 사람 곁에는 늘 다툼과 원망의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그래서 복이 찾아와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3초의 기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곁에는 늘 평화와 감사의 꽃길이 열리고 그래서 온갖 좋은 인연과 귀한 복이 향기를 맡고 저절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 3초의 연습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을 닦는 훌륭한 수행의 도량입니다. 오늘부터 화가 날 때마다 내 묵은 업을 바꾸고 새로운 복을 지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그렇게 단 한 번의 화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형식적으로 1000번의 절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을 짓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공덕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덧붙여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화를 다스렸던 자신의 경험이나 앞으로를 위한 자짐 한마디를 남겨주시어 스스로의 마음을 위한 공덕을 짓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여러분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길 축원합니다.